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주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참 개역 성경은 이런 게 문제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2장 28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재판장이 이렇게 엘로힘, 히브리 원어의 엘로힘 그대로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가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돼야만이 해석이 제대로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 재판장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더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8절하고 신명기 16장 18절에 20절에 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 했는데, 여기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좀 어찌 되느냐? 여기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에 20절에 우리가 또 제대로 읽어보면은 왜 이게 하나님 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각 성의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시오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장과 이런 이제 지도자들을 누가 지금 세우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각 성과 각 지파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금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재판장들을 지금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각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제 이 판결을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 19절 20절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또 뇌물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말 굳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결을 할 때 그 판결은 누가 하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하는 그 판결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그 판결이 안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도자를 이렇게 뭐 욕을 한다 치고 저주를 하면은 그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라는 말이 빠지 있고 또 신명기에는 그 말이 없는 걸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그 저주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오면서 조그만 뭔가 좀 안 좋고 하면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지금 이 뭘 우리가 지금 초점을 삼아야 되냐면은 그 판결을 이들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또 원하는 대로 판결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그 지도자를 그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해서는 그 대놓고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하는데 대놓고 자기들에게 지금 이렇게 뭐 물 안 주고 뭐 이렇게 양식도 안 주고 할 때 원망할 때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나님에게 대놓고는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이들이 대놓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지만 이들이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를 이들이 이제 저주하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우리가 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지금 나가지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이렇게 지금 삼았다라고 지금 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자기 아들들 뭐 세습을 하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울 때에 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지시 그 이제 사무엘 보고 야 네 아들 사사로 삼으라 하고 이런 것도 지시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지시가 없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금 사사로 삼는 우리가 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금 사사로 세우듯이 교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중대 연결을 보면은 아들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세습하듯이 또 당회장 목사를 삼는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자기 또 하나 사무엘이 그동안에 재판장 노릇하고 또 심판장 노릇해가지고 이거 판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했거든요, 이 사무엘이. 그런데 그 판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판결이 좋았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루었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뇌물을 받지 않았고 또 이렇게 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뭐 판결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뭐 12장 읽어만 말지만 이 사무엘이 뭐 자기의 뭐 양 한 마리라든지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장 읽어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어떤 판결을 이렇게 잘했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기준이냐면은 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뇌물 이런 게 지금 이 왔다 갔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판결을 하는 데서 사무엘이 이렇게 판결을 잘해준단 말입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이런 어떤 원하는 대로 사무엘이 판결을 잘해주 왔다는 거예요. 지금 판결에 있어서 아주 볼 때에 사무엘이 자기들을 결코 손해되는 그런 어떤 판결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 판결을 좋아했고 그래서 또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사사로 세울 때에 아무런 그런 어떤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결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자기 탐욕을 채워주듯이 손에 닿지 않게 판결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또 그런 어떤 자기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또 판결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지금 숨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이 마음에. 그래서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에 아무런 그런 지금 불편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판결을 하나 보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물론 이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판결이 자기들에게 그 뭡니까 이롭지 않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손해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저 아들들은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읽어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 와서 이제 그 뭐요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서 지금 무슨 말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 신명기 16장 이 18절에서 20절을 근거해서 지금 이런 어떤 판결을 굳게 할 경우에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은 사사를 바꿔달라. 이런 지금 판결을 지금 굳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판결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사를 우리에게 세워달라. 사사를 좀 이렇게 다른 자로 바꾸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지금 굳게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16장 18, 20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판결을 가지고 무엇을 들고 오냐면 이 율법을 이제 이 근거로 해서 들고 와서 오히려 이걸 쳐내고 오히려 왕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요구함으로 뭐 자기의 이제 탐욕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왕을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울 경우에 그 왕이 지금 이 사사들이 판결을 잘못하듯이 판결을 굳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우리가 물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왕을 판결이 굳게 하더라도 그 판결이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이렇게만 된다면은 기꺼이 그 왕을 따라가겠다. 성기가 지금 이것도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솔로몬 이제 그 왕이 잘못 다스리고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남유다 그다음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누구가? 여로보암 왕이.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을 이스라엘 다닐 때에 그 이스라엘 열집파가 이제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늘 신명기 16장 18절 20절에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금 예배한단 말입니다. 다 안에서 베델까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경에 가지 못하게끔 나름대로 또 유월절도 만들어 뭐 비슷하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제사장도 이 여로보암 이 왕이 마음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설정해서 또 세워서 하겠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따를 때에 지금 이 신명기 16장 18절 20절 근거할 때는 분명히 율법에 위배되고, 율법에 위배되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에 임하고 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이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고 또 멸망당도 괜찮고 저주받아도 괜찮고, 그러나 왕이 자기들에게 판결만, 자기들에게 이롭게만, 자기들에게 손해 안 나게끔 자기들의 그 탐욕만 채워준다면은 기꺼이 왕을 따르겠다. 이게 지금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 엉터리 하더라도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왕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인간들이 이 율법에는 지금 하나님께 왜 율법을 주시냐면은 지금 오늘 이 율법의 본 뜻은 이들에게 모든 인간을 우리가 심판 아래 가두고 제 아래 가둔다는 이 말을 포함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마성을 마음껏 발휘해라. 한번 표출해봐라. 덜 추어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사무엘하 16장. 우리가 이제 이 5절부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러면서 이제 7절 읽어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어떤 행태냐면은 이 다윗 왕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죽으려고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 모습을 이제 이 보면서 시므이가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맨발로 도망가는 또 그런 안 죽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이제 피 흘린 대가를 이제서 받는다 이러면서 지금 막 저주를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이 구절에 이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는 이제 제가 건너가서 저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이 세운 이 왕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율법에 지금 근거해서 지금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저걸 죽여도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10절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냐면은 놔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지금 또 11절 12절 우리가 읽어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우리 안에 바세바 그 부마물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많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 앞에는 판단자고 왜 왕이 재판장 아닙니까? 자기를 또 재판할 누가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뭐 잘못하더라도 판결하고 나를 뭐 이렇게 할 누가 있어요 왕이.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판결자가 아니고 또 다른 판결자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진정한 판결자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거예요. 서로의 아들들이 이걸 모르는 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반역 사건이 요압에 의하여서 이 압살롬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어떻게 했냐 19장 사무엘하 19장 16절 위에 이제 보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읽어보면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시므이 자신이 이제 내가 범죄한 줄 알고 내가 왕께 죄를 범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서로의 아들들이 또 마찬가지로 21절에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서로의 아들 이 아비새는 지금 율법에 근거해서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처단해야 된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지금 원수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므이가 아니라 이제 서로의 아들들로 원수가 지금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은 뭐 내가 당연히 왕이다기보다는 이 지금 다윗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의 그 이후에 큰 거 지금 깨달은 게 많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하느님 앞에 판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판단자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자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은 다윗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왕이신 그 왕을 통해서 이 율법 속에 어떤 희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왕은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 왕은, 또 이스라엘 왕의 왕다운 그 면모는 무엇이냐면은 용서가 그 안에, 율법 속에 용서가 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 나단을 통해서 이런 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들던 죄가 잉태되고, 그리고 죄를 놓았고,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죄만 짓는 인간이라는 거. 그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서로의 아들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나가면은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율법은 모든 인간을 심판 아래 가두고 죄 아래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불 속에 있을 때 이미 이들은 다 죽어야지. 심판 속에 다 죽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서로의 아들 계속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진짜 그 담은 그 내용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희생이 담고 있다는 거, 죄 용서가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니까 죄 용서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거. 율법 속에 바로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이제 죄 용서가 간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심판 아래 이 율법대로 하면은 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왜? 하나님의 희생이 율법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오는 또 동시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 속에 진정한 죄 용서, 긍휼함,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날마다 사는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